8월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을 지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먼저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고 실천을 하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 하면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사람들이라, 즉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넓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깝게는 이 서신을 받는 유대 성도들을 그들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일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간혹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시편 102편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모세 시대 주전 1400년부터 사도 요한까지 시대 주전 주후 100년까지 약 1500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신구약 66권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66권 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더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에서 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요 이단의 특징은 성경도 성경이지만 새로 받은 계시가 있다라고 하며 자기들만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한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주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했는데 일러주고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일러주고 이 말씀은 말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66권, 권수로는 66권이지만 우리는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 책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자는 한 책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한 책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도 되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는 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는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책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이 있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명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라는 말은 성도들로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가르쳐까지 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키게 하라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인데 박이선 목사님 우리 내가 사랑한 성경 이런 책을 지난번에 한번 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바로 결석한 성도들에게 전화신방을 시작해서 밤중까지 하시고 또 시간이 모자라면 월요일까지 하셔서 또 연락이 안 되면 직접 그 중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88년, 89년에 보니까 전북 정읍에 사는 성광교회 김도빈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녀 셋이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수동교회 박이선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 출석을 했고 목사님 자제니까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소식도 없이 빠졌습니다.
전화가 없어서, 그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목사님이 주일날 밤 9시에 그 아이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 김도빈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박 목사님이 찾아오신 것을, 밤늦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박 목사님은 아버님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쭈니까 마침 휴가 기간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함께 거기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하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이거는 정말 너무 놀랍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2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치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말씀이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는 주일까지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철저하게 이런 성도들을 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분지 일이라도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행실과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첫 번째, 행실을 주의해서 보라.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유대 성도들이 아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시점에서 이렇게 유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대 성도들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대 성도들이 잘 알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행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 없는 이런 사라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이 아들로 후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는 행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은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는 행실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왕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계승 1순위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버렸습니다. 24절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누가 버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것을 가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전적인 이 지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내 것 아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기 때문이고 또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대제국 애굽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 자리를 내어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천국의 상급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상급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실은 그 믿음의 근거한 행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들 외에도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때 어떻게 행동을 했지? 이걸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생각이나 인간적인 이런 것이나 믿음에 뿌리박지 않은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는데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했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산 결과,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걸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죽이라 했지만 그 믿음을 받으셨지 그 생명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길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 진짜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승천까지 구속사역의 지상의 모든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이삭의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이 사건과 연결을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때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단어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자신의 부활을 믿게 되고 나가서 모든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즉 씨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후손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에 또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말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모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결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만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출발인 모세오경을 쓰고 구약신앙의 틀을 놓았습니다.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신앙의 조속을 놓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천국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영적인 스승들이 어떤 행실로 그 상황에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과 행실과 그 결말을 본받으라. 이것은
그런 행실을 하는 것과 그런 결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이런 분이신 것을 의미하면서 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런 행실과 그 결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영원히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7절에 적용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것이 나타나야 할, 형제들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고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동일하게 영원히 이어가는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형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될 때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다른 형제 사랑의 내용들도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